에스겔 44장 9절부터 31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성전의 법에 대한 시작으로 해서 제단 구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새로 세워질 제단을 정결하게 한 뒤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이니까 새로운 백성들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돌아오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사독의 자손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제사장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어떤 직업도 갖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만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뭐냐면요, 새롭게 회복될 성전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6절은 사독의 자손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9절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는 공식으로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있는 이방인들 중에는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이방인은 방문객이 아니라 여행객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터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레위인들 대신에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하던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던 성전에서 하던 일을 천하게 여겨서 이방 사람에게 시키고 자신들은 산당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서쪽 소아시아 출신 사람들인데요, 왕궁을 지키던 자들입니다, 본래. 그런데 그들이 성전도 지키고 성전에서 심부름하는 것도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살더라도 몸에도 할례를 받고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 레위 족속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멀리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데 우상과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 사람들이 그릇 행한 것은 뭐냐면요, 요시야 왕 때 산당들이 철폐되기 전까지 레위인들은 산당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키고 희생제물을 잡던 일을 하던 레위인들이 시골의 산당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시골 산당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호와를 섬기는 일과 이렇게 우상 숭배와 섞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 이러한 레위인들의 역할은 성전문을 지키고 희생제물을 잡음으로 백성들에 대해서 사역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과거 우상들 앞에서 백성들에게 대한 사역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산당에서 가르치고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쳐서 벌하셨고 그들이 이제는 다시는 새로운 성전에서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13절은 레위인들이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물건들, 곧 가장 거룩한 물건들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거 자신들이 행한 부끄러운 일과 행했던 일들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미래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레위인들이 신분이 낮게 강등되는 벌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그런 행위는 앞으로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초점은 성전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 그들에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모든 일 가운데서 그 행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과거의 죄로 말한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맡기지 말아야 되는데 성전 바깥쪽을 지키고 섬기는 일을 맡게 했고 성전 안에 성소에서 하는 것은 못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15절에 나오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 가운데 사독의 자손들만큼은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우상의 산당의 제사장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수종을 들 때 하나님 앞에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서 사독 자손들이 완전히 거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머지 레위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지켰다는 뜻이고요. 사독의 자손들은 절대적으로 신실하다라기보다는 다른 레위 사람들보다는 낫다라는 뜻입니다. 16절은 사독의 자손들이 나머지 레위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실함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상에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께 수종들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간직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두 멸하지 않고 나머지 레위 자손들은 성소 밖에서 섬기게 하시고 그래도 그 중에 조금 나은 사독의 자손들은 성소 안에서 섬기게 한 겁니다. 따라서 사독의 자손들이 특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두가 멸망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 중에 그래도 조금 더 신실했던 사독의 자손들에게 특권을 맡겨주신 겁니다. 이제 새롭게 회복될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때 과거와는 달리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두 종류의 직분을 예로 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레위인들과 사독의 자손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 직분을 들어 든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17절에서 27절은 제사장은 거룩한 삶으로 본보기를 보이며 가르치고 재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독의 자손들을 제사장을 일을 맡겼다면 그 다음에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가는 베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18절은 머리에도 배로 짠 관을 쓰고 바지도 배로 짠 것을 입어야 됩니다. 양털로 짠 것은 입지 말라는 이유를요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동물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동물이 땀이나 배설물로 더럽힌 것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요 이 옷은 바깥들로 나가 백성에게 나갈 때는 일상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이고 그 옷은 거룩한 성수에서만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해서 본 그 가리는 벽이 있고 따로 제사장들이 있는 건물들이 따로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옷이 바로 거룩하게 해준 어떤 마법을 지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거룩할 수 있도록 따로 그때만 입고 밖으로 나갈 때는 입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은 채로 백성을 만나서 부정한 백성들과 접촉하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털이나 베옷을 구별하는 것은 그 옷감 자체가 특별히 부정하다 거룩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양털로 짠 것을 거룩한 곳에서 입으면 안 되는 것처럼 반대로 배로 짠 제사장 옷은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입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것을 따로 표시나게 구별하라는 것이지 오늘날 양털로 된 옷은 부정하대 모지옷 입지 말자
그리고 다 베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따로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마치 거룩이 바이러스처럼 옷에 묻어서 전염이 되면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여호와의 거룩함에 접촉하는 것은 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에서 초점은 닿으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소와 여호와께서 계신 성전을 거룩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한 옷은 거룩한 곳에서만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20절에서는 머리털을 밀지도 말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지도 말고 깎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머리털을 완전히 미는 것이나 자르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대부분 슬픔을 표현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으로 볼 때 이것은 슬픔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피부의 상처와 같이 머리에 미는 것이나 지나치게 기르는 것은 단정하지 않게 보이고 지저분하게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머리를 밀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야만인들이 전쟁터에 군인들이 머리를 길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거나 길게 자라지 말게 두라는 것은 단정하게 거룩하게 보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면 머리털의 모양도 거룩하게 구별해 보이도록 하라는 겁니다. 21절은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포도주 자체가 마시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술이 취한 채 이방신들에게 예배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또 제사장이 제사의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술이 취하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안뜰에 들어갈 때는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그 일을 해내라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이지 술 자체가 부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22절은 결혼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사장은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만 장가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레위기에서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자를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에서는 특별히 밝히진 않았지만 역시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23, 24절은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뿐 아니라 백성들을 바른 길로 가르치는 공식적인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첫 번째 공적인 역할은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면 정결한 삶을 사는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려면 제사장도 결혼 역시 거룩한 결혼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정결한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혼한 사람과 재혼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결혼이나 부정한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일 다음에는 재판을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고요, 재판은요,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을 재판하는 겁니다. 그렇게 재판하는 재판관인 제사장들도 모든 절기와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안식일도 지켜야 합니다. 재판을 한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재판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재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은 죽은 자에 관한 제사장들의 책임입니다. 제사장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가족들의 장례식을 위해서는 더럽힐 수 있지만 정결하게 한 뒤에 7일을 지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정결을 위해서입니다. 27절은 그렇게 한 뒤에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결혼에 대한 규정이나 죽은 자들에 대한 규정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은 삶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옷과 머리 모양, 또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서 맑은 정신, 또 결혼, 또 죽은 사람을 접촉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제사장은 모든 면에서 세상과는 달리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칠 때나 재판할 때까지도 자신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1절은 제사장은 여호와께 드린 제물을 먹게 하라는 겁니다. 28절은 그들에게 기업이 있으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업이란 말은요, 물려받은 땅이란 뜻입니다. 오늘날 회사라는 뜻이 아니고요, 물려받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모든 지파들에게는 땅을 나눠줬는데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가문은 레위인 중에서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성전에서도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기업이라는 말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로 인해서 먹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입니다. 내가 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었는데 똑같은 구조로 반복되며 여호와가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이라는 말이 땅이라면 산업이라는 말은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합법적인 소유권을 뜻합니다. 기업은 하나님께서 하사하신 땅에 초점이 있다면 산업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사하신 것들을 제사장들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장들은 성전에 드린 제물이나 헌물이나 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합법적으로 하사하신 재산이고 또 그것이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먹고 살고,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은 제사장들이 먹을 7가지를 말합니다. 7가지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식탁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먹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그것을 내어서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바로 제사장들이 먹는 것은 하나님의 식탁에 제사장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소제로 드리는 곡식 제사입니다. 또 둘째는 속죄제를 드리는 정결하게 하는 제사고요. 셋째는 속건제는 배상하는 제물입니다. 배상하는 겁니다. 넷째는 이스라엘 중에 구별해서 드리는 물건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들이 제사장 몫이라는 겁니다. 다섯째는 각종 처음 익은 열매이고요. 여섯째는 높이 들어 올린 하나님께 드린 모든 제물입니다. 일곱째는 첫 밀가루 반죽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 드려진 것이고 여호와의 식탁이고요. 그 자리에 제사장들을 불러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해서 드린 물건이라고 아까 말한 것은요, 전쟁 때 전리품들과 빼앗은 땅인데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한 겁니다. 본래 전리품과 땅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별해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한 것은 오직 여호와의 것인데 그것을 따로 구별해 드린 겁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드린 7가지를 제사장이 먹게 하는 목적은 30절 끝부분에 나오는 복을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고 여호와의 축복을 공동체에 선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진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축복의 말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31절은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다른 맹수들에게 찢겨 죽은 것은 제사장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나온 7가지 거룩한 음식과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8절에서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9절은 아론의 자손들이 먹을 성물을 먹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은 그것에서 나온 그 반대되는 것과 그 거룩한 음식입니다. 여호와의 식탁에서 먹는 자들은 부정한 음식을 동시에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주인의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얼굴을 핥는 개가 길거리에서 죽은 쥐나 새를 먹거나 다른 그 변 같은 것을 먹는다면 안 되겠죠. 바로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는 자가 거룩하기 때문에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은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신들이 맡은 일을 하찮게 여겨서 이방 사람들 노예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스스로 높여서 산당의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사람들 보기에 중요해 보이는 일을 높게 여기고 또 주방이나 기타 일을 힘든 일을 낮게 여겨서 신앙의 연수가 짧은 사람에게 맡긴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레위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요, 귀하고 천한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가대로 섬기는 일은 귀하고 주방에서 섬기는 일은 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란트의 비유로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크고 작든 상관없습니다. 10달란트든 1달란트든 상관없이 충성되이 섬기면 일의 크기와 상관없이 칭찬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은 구별된 옷을 입고 머리털이나 또 결혼식이나 일상의 모든 삶에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는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목회자가 제사장이라며 처녀나 제사장의 아내였던 목회자의 아내였던 사람만 결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과거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믿는 자들이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돼야 한다는 것을 에스겔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믿는 자들은 머리털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옷차림과 일상의 삶에서 모든 결혼 생활까지 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며 가르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성전의 제물만 먹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도는 똑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서는 그 돈을 벌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세상 다른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설교 준비를 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하고 신방을 다니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럴 시간이. 그래서 따로
목회자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바로 원리는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없어졌기 때문에 목회자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나 의도가 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는 자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았을 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떠났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구약에서는 죄로 취급했습니다. 오늘날도 11조는 이미 폐지된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예를 들면서 자비량 선교를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제자들도 바로 가는 곳에 가서 그대로 삭슬 받고 그 집에서 얻어먹고 입고 그러면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자비량 사역만 옳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이 당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고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일을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던 큰 부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첩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울에게도 내 말 들으면 돈을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거부하고 텐트 만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요, 텐트 만드는 일은 아무 데서나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날 올림픽 게임처럼 고린도 근처에서 이수미안 게임이라고 하는 고대 스포츠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린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텐트가 팔렸고 텐트를 만드는 일이 큰 수지 맞는 일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텐트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이지 바울이 항상 텐트 만드는 일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가난한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을 마음으로 보낸 헌금은 기쁘게 받았습니다. 물론 교회가 형편이 안 되면 목회자가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저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바울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지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이 사역하는 목회가 옳고 또 교회에서 헌금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이렇게 기생충 취급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11조를 하지 않아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 다른 일을 하게 했던 악한 시대와도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성경에 따라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큰 교회들과 형편이 좋은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신학교 지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회복될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한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은 거룩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